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로 6대 저희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버지의 자비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변화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시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행과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를 말할 텐데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145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기쁨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자들을 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 펴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교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원국이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자, 찬송가 341장 하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이 평강으로 극복해 나가거든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가 막 나면 물에 모든 게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평강의 물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넘치도록 쏟아지게 되면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 가지고서 정리가 안 되니까 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병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에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하셨죠.
그 하나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뭔가 염려가 스럽고 걱정이 스럽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이 평안을 좀 누리거라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으로 활짝 여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서 마음이 닫혀지고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말씀에 아예 딱 막아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몸이 피곤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자버린다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이제 집중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평화를 주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이 편히 쉰다는 말씀하실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초청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떨 때는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 나이가 아니고 강력하게 그냥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진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셔요. 요즘 장마철 해가지고서 막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나다가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도대체 이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변덕스러운 게 아니죠. 여전히 하늘에는 해가 있는 거예요. 해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래도 여전히 하늘에는 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거치고 나면은 햇빛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야단 법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이 행하신 사랑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머리 가운데 지금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나를 책망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그런 죄악의 검은 구름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의 의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면은요 11장 25절 이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막 그냥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많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마음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그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 살게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과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저 멸망받은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쉬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소돔보다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벳세다 사람들, 또 고라신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였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특별히 자태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왜? 예수는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갈릴리 시골 사람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무시를 했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교회에 많이 다녔는데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건데 심지어 나는 신학 박사인데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자기 딱 틀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너희 겉에는 벌써 그냥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희 속은 지금 썩은 송장이 가득해서 냄새가 같은 것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안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 다 내게로. 너희들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주세요. 그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난 다 끝났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70 되고 80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도 그래도 내게로 오라. 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 괜찮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무식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면은 너희들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건데, 이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구나.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어. 무거운 짐에 짐들 매는 너희들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 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편 쉬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냥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 나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원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내가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이래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다 받아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지금 멍에를 두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세요. 온유하다.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그리고 온화하다 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요. 다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를 지으셨어도, 어떤 잘못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실수했습니까?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내쫓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온유하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나눔에 비해서 100%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다시 받아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온유하신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겉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에는 잘못한 거 하고 있지만은 그 속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구나. 죽은 시체, 송대가를 잡구나.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이 문제를 이제는 나의 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다 받아주시는 좋으신 그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다. 아주 나는 낮다. 나는 비천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만드신 모든 천사들이 다 호위하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높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겸손하다.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이란 말은요, 파페이누스라는 말인데 원래 성경에는 우리 말은 겸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그 파페이누스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비천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때 비천한 이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아주 낮다. 내 마음은 낮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아주 흘러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하면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이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말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그 파페이노스란 말을 낮은 마음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겸손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은 네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한달지라도 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도 하지 말고 빨리 와라. 무슨 뭐 노래 가운데 뭐 어서 와요 10분 내가 뭐는 노래 있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10분 내로 그런 생각이 나요. 10분 내로 빨리 오라 빨리 와. 어서 오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어서 오라. 너희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받아줄게. 어떤 죄도 괜찮아. 어떤 허물도 괜찮아. 어떤 실수도 괜찮아. 다 오너라. 주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겸손하신 분이야. 겸손하신 분. 마음이 높으신 분이 아니야. 굉장히 낮으신 분이야. 그래서 누구니 다 받아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쉼을 같이 못했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쉼을 같이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쉼을 같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쉼을 같이 못하고 그러기 무거운 짐을 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보다 양심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양심이 막 찌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느끼게 해주시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그렇게 찌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양심이 찔린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도 그렇게 양심이 찔렸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이 이렇게 나에게 짐이 되겠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더 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성경 말씀을 딱 받아들고 난 후에 그가 그전에는 그 짐을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더 크게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의 죄짐과 자기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더 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게 되면요,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쉼도 몰라요. 일하지 않는 사람, 요즘 이제 휴가철에 가까이 오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쉬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60일 동안 쉬고 있는데 쉼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죄짐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신 그 쉼에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짐도 못 느끼고 거짓말해도 죄를 모른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약속하고 약속을 어겨버려도 말이죠, 전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나눔이 말씀드렸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약속을 최소한의 약속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약속들이에요. 글씨로 써는 것도 있고 그냥 묵시로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문화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약속들이 통용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상식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죠? 사람 같지가 않아 도대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모든 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말이죠, 때때로 이렇게 또 더 큰 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무거운 짐이 돼요. 그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도 엄청 큰 실수를 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이죠. 그 부하를 남모르게 죽게 하고 말이죠.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때요? 다 고백합니다. 나중에 다 들춰내줘요. 나의 죄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암 걸렸잖아요? 그러면 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걸 꼭꼭 숨겨놓고 아이고 지난 것은 다 놔두고요, 이제부터 뭐 해봅시다, 안 됩니다. 그거 다 드러내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수술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엄청스러운 그 은혜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에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것들을 많이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순간순간 죄악이 떨어집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이런 그 짐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말이죠, 깊은 웅덩이인데요, 물도 없어. 그곳에 빠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다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말이죠, 그렇게 그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갈증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려고 할 때는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그것이다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요셉이 그랬었죠.
요셉이 형들한테 가까이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니까 우리 동생 요셉 부덩이에 쳐넣어버리자. 부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은 그를 잡아 부덩이에 던지니 그 부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이 없는 깊이 던져버렸어요. 죽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건져내셔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밀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 38장 6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런 깊은 구덩이 속에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구덩이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주고 좋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졌다. 너 지금 구덩이에 빠졌느냐? 네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는데 쉼을 얻으려면은 내가 주는 멍에를 매야 돼. 그렇죠? 주님께서 멍에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셔야 돼.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맺는데도 쉼을 얻는단 말입니다. 왜? 주님께 주시는 멍에는 가벼워. 멍에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멍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뭐 60년대, 70년만 해도 농촌에 가면 소들이 큰 재산이었죠. 그리고 소에게 일을 시킬 때는 목에다 멍에를 딱 매는 거죠. 저쪽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다른 멍에입니다만 목적은 같습니다. 쟁기질 할 때, 쟁기질 하는 사람이 밭을 갈 때 말이죠. 소에게 멍에를 매야만이 쟁기가 연결되고 있어 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농부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를 부르기 위해서 딱 지어가기 위해서 씌운 것이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소가 그 밭을 가려고 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하겠는데 마음을 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에게 멍에를 씌운다. 여기가 멍입니다. 멍에.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멍에를 뜻해요. 멍에. 이제 네가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파해.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멍에를 딱 메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멍에를 주십니다. 딱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에게 짐을 지어 너에게 멍에를 줘. 이것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않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힘든 일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야. 그러니 이거 감당해라. 그러면은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매셨죠? 그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주님께서 겸손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번져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멍에를 메고 끝까지 주의 은혜 충만해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100신문 17년 봉헌연가로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을 이곳에 오 계신 귀한 종들의 심령 가운데 어디 내려줘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놀라신 소망이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도록 이 시간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저들에게 복을 내주실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이곳에 보게 해주겠습니다. 귀한 종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루트에 주님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곳에 성령님 앞서가셔서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고 주연의 가운데 걸어가며 회복될 수 있는 복이 임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배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이 대전지역에 빛을 발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허물에 짓눌려서 이렇게 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셨더라 다 내게 오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랑하는 교회들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 온 모든 분들 한 분들 한 분들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 몸도 회복될수록 도와주셨고 가정이 회복될수록 도와주셨고 병나가 다 치유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대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인간의 생각이나 무기나 사람의 숫자에 의지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평화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는 지휘관들 또
장병들에 대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주실 때 물질적인 그 풍성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적인 축복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마다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놀라신 회복이 저들의 그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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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과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하고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올려주시고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 앉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받친 분, 앞으로 나오시죠. 성도에 대한 마음의 참음입니다. 예배신문 24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와 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시며 크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위로 섬기는 가정 위에 또 맡겨주는 사역의 현장 위에 우리가 섬기는 베들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루터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16장 국수의 7월달 생일 마신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잠시만 앉아주세요.